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반기 때 성경 암송을 했던 우리 말씀인데요. 그래서 외울 수 있는 분들은 다시 외워보시고 또 모르면 한 번씩 이렇게 자막을 보시더라도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성가대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나 맥주감사주일이 되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그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늘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목사님 이제 주제는 나와 있잖아요. 감사.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늘 익숙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설교가 무엇이냐면 절기 설교입니다. 성탄절 설교, 부활절 설교, 추수감사절, 또 혹은 맥주감사절. 늘 그냥 우리가 익숙한 본문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본 내용이 아닐까라는 기대 없이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롭게 들으셨으면 합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50편 전체를 보면 이 시편에 제목이 붙어 있지 않은 시편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곧바로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시편들은 표제어 혹은 제목이 없는 시편들이겠죠. 그런데 간혹 시편에 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류는 사람의 이름으로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표제어가 제목이 다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또한 고라의 시, 아삽의 시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이름이 붙어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편 7편에 보면 다윗의 식가용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시편 18편 말씀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제목이 매우 길어요. 어떤 제목이 나오냐 이렇게 길어요.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게 제목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리고 나서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우리가 함께 다루기를 원하는 100편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제목이 없을까요? 보세요. 보시면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 대표적으로 감사를 소개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처럼 추수감사주일에 굉장히 이렇게 다루기에 좋은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시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는 말씀 언변에 절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절 사자는 우리가 흔히 절 사찰 할 때 사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절 사자를 사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원. 다시 말하면 신성한 것을 모시는 곳이 바로 사원이죠. 그래서 시는 언어의 사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단어들을, 그리고 대화 가운데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르고 글러서 가장 고귀한 짧은 문장으로 추려 놓은 것, 이게 시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시, 언어의 사원에 담겨져 있는 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시를 이렇게 낭독하거나 읽으면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한 압축된 그 문장 안에 비유와 은유와 각종 표현 방식들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면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것이 시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편 100편은 어떤 내용을 담아내는 시일까요? 어떤 내용을 담아놓은 시일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의 내용을 찬양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100편입니다.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그것을 찬양으로 표현한 것, 이것이 시편 100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100편은 이제 감사의 시라고 제목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00편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 이전에는 익숙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올 상반기 때 성경 암송을 하다 보니 익숙해진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성경 암송을 한 번씩은 했었으니까 다시 가물가물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서 한번 다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자막 없이 한번 외워봅시다. 저는 어떤 사람만 계속 쳐다보겠습니다. 잘 외우시나? 네, 저는 혹 실수할 수도 있어서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우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서 하다 보면 좀 민망하잖아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앞에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저도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0편은 라틴어로 유빌라테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자막을 보시면 이 시편 100편을 라틴어로는 유빌라테라고 하는데, 이 유빌라테라는 뜻은 기뻐하라, 환호하라, 즐거이 노래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유빌라테라는 이 라틴어는 히브리어로 유벨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유벨이라는 단어는 뿔라팔이라는 거예요. 뿔라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희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는데, 이 희년이 바로 그 히브리어로 유벨에서 온 단어예요. 영어가. 그 희년이 뭐죠? 희년? 예, 7년마다 안식년이죠. 그 7년을 7번 하면 49년째 되죠. 그 다음에인 50년째가 바로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마다 공포된 안식의 해를 두는데 그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때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요. 희년이 되면 종들은 자유인이 되고 토지는 원주인에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빚을 진 사람은 탕감을 받게 돼요. 이게 희년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정말 기쁜 날이고 경사스러운 날이 희년이지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라파를 부르며 환호합니다. 즐거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100편 유빌라테라는 거예요. 유빌라테. 다시 말하면 시편 100편은 그 희년처럼 즐거운 날에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지르며 감사함으로 찬양했던 노래가 바로 시편 100편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편 100편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낭독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그냥 읽었으면 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감사한 내용을 담아서 환호성을 지르며 큰 소리로 곡조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 이것이 시편 100편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이죠. 교회에서 절기로 지키는 그 주일 가운데 우리가 4가지 우리 교회에서 지키지 않습니까?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주일이 안 겹칠 수도 있지만 성탄절, 이렇게 4절기를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교회의 잔칫날, 축제일과 같은 날이죠. 잔칫날이나 축제일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빠지지 않는 것, 잔칫날에 빠지지 않는 것. 그렇죠. 음식, 맛있는 음식, 그리고 즐거운 노래, 흥겨운 춤, 이 3가지 요소가 늘 있더라고요. 마을에 어떤 축제가 벌어졌다, 큰 잔치가 벌어졌다 하면 거기 가보면 맛있는 음식 꼭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이크 잡고 다 노래 불러요. 막 돌아가면서 막 즐거운 노래가 있죠. 또 그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중에 또 사람들이 흥겹게 춤을 춥니다. 이게 빠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편 100편은 그런 내용을 담아낸 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는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르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 이게 시편 100편이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1절과 2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번역에 보면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이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3가지 명령어가 나와요. 첫 번째 명령어는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라는 명령어가 나오고, 두 번째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 이 2번째 명령. 세 번째는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3가지 명령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100편의 시인은 언제 이 3가지 명령어를 실천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언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2절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무엇이죠? 예배 시간. 오늘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성도는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 환호성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바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예배는 무엇으로 시작하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소개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있다. 찬양으로. 그 1절 보세요. 1절과 2절 다시 읽어볼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했잖아요. 문영덕 장로님과 찬양팀이 나오셔서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부터가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는 감사의 고백을 담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가 무엇인가? 감사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고
찬송함으로 그 예배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 찬양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 특히 예배의 문을 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찬양이에요. 찬양.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앞에서 시편 100편을 유빌라테라고 말했잖아요. 유빌라테.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유빌라테라고 했죠. 유빌라테. 여러분, 왜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의 예배였던 안식일인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늘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1년 절기 중에 4가지 절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좀 전에.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절기 때는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큰 소리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왜 주일날 예배 드리느냐? 주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안식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매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기쁨의 예배요,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의 예배, 축제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유빌라테,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르며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내용을 담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바로 유빌라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중에 찬양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 찬양 시간.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지금부터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적이 흐릅니다. 마치 엄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꼼짝도 못하고 아버지의 무서운 훈계를 듣고 있는 것처럼 엄숙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자상하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무겁습니까? 두렵습니까? 행동에 부자연스럽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마음에 안정감이 와야죠. 행동이 편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아버지와 대화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상하신 아버지라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경직되어 있어요. 부자연스러워요. 마치 무서운 아버지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아들처럼 부자연스럽게 정말 주눅들어서 앉아 있어요. 요즘 매일 저녁마다 오륜교회에서 드려지는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보면 8시부터 이제 앞에 광고 좀 하고 뭐 하다 보면 한 27분, 8분 정도까지 하더라고요. 늘 거의 비슷해요. 그 찬양팀들이 나오셔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데 보세요. 그 찬양팀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고 손을 올리고 몸을 흔들며 환호성을 올리며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게 예배란 거예요. 그게 예배.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찬양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는 특별한 집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냥 간증 집회지.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든 예배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찬양하는 시간부터 성도들은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예배란 거예요. 찬양에 이어서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때 마치 불이 임하듯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성도들의 심령이 움직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결단의 시간이 또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너무 보고 싶었던 그 아버지를 만나러 온 날 아닙니까?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시간, 그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오늘 간절함을 갖고 나온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시편 100편은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임재가 강렬했던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찬양함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귀신의 영이 떠나가게 돼요.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떠나가게 돼요. 온전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찬양하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시편에 보면 찬양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기도보다 찬양하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올까? 그만큼 찬양의 힘이 크기 때문이에요. 어제 저녁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간증해 주신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 자매, 그분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이 주는 기쁨과 찬양이 주는 힘으로 무대 공포증, 슬럼프, 우울증을 극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을 몰아내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어제 김지선 자매가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바이올린으로 감사라는 곡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헌금 시간에도 부르게 되겠지만 그 가사를 보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정말 그 감사라는 곡을 연주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잖아요. 왜 나는 장애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합니까?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세상 사람들에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의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될 수 있었을까? 찬양이 주는 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처럼 찬양은 감사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찬양은 우리 안에 감사를 표현하게 만들어요.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어떤 분 중에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감사할 것이 너무 없어요.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내용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 분은 눈에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이번에 직장에 승진하게 되었다면, 자녀가 대학에 입학을 했더라면, 자녀가 결혼하게 되었다면, 출산하게 되었다면,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보였다면 감사하겠죠. 그리고 물질이 생겼거나 집을 샀다거나 그런 눈에 어떤 좋은 결과물이 보였다면 내가 감사했겠죠. 그런데 내 눈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100편의 시인은 무슨 이유로 감사하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무슨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을까? 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의 시는 두 가지로 감사한다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뭐냐? 첫 번째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비록 나에게는 지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 것에 그 자체에 감사하시냐고 말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침묵하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뭘 감사할 겁니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만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시편 100편은 그 제목이 감사의 시라고 했습니다. 왜 시인은 감사를 하고 있을까? 내 인생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내 안에서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인자신 분이래요. 그리고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는 분, 바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한 나는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나는 그분의 백성이었구나. 그리고 여호와는 선하신 분, 인자신 분, 영원하고 성실하신 분이셨구나.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내 삶에 어떤 것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것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란 내가 뭐가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확고하게 믿을 때 감사가 표현됩니다. 또한 진정한 감사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성실하신 분임을 내가 믿고 확신할 때 감사가 입술로 고백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어서 감사하고 편안해서 감사하고 여유있고 풍요로움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이것이 성도의 감사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환경 의존적 감사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게 어떤 것이 주어지고 마련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감사는 초월적인 감사,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예요.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고통까지도 감사합니다. 시련 중에도 감사합니다. 이게 성도의 감사예요. 저의 짧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저도 간증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짧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름이 되면 반팔 티셔츠를 잘 입지 않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저의 왼팔 전체에 큰 화상 흉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흉터는 1973년도 1월에 다친 상처입니다. 저는 저의 바로 밑에 남동생이 1972년도 11월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때 대구시 중구에 있는 문화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합동청에 있는 교회입니다. 합동청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어린 저와 태어난 지 2달밖에 되지 않는 동생을 집에서 돌보셔야만 했습니다. 지금 가정집들은 부엌에 가스레인지가 다 어른의 허리보다 위쪽에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과거에는 부뚜막이 낮았습니다. 어머니는 연탄불 위에 숭늉을 끓여놓고 잠시 집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그때는 집안에 화장실이 없었잖아요. 다 푸세식은 다 바깥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살았던 집은 부엌으로 연결된 작은 문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한 집이었습니다. 다른 문이 없고 부엌을 통해서 나가는 출입문.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부엌으로 연결된 작은 출입문으로 나가셨습니다. 나는 엄마가 보이지 않자 부엌으로 가서 그만 연탄불 위에 숭늉을 끓여 놓은 물에 왼손을 넣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서 약을 바르고 조치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화상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는 겨울철이었잖아요. 1월. 그래서 부모님은 겨울 날씨에 저에게 옷을 입히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옷을 벗기려는 순간 아기 살이 옷에 붙어서 왼팔 전체에 이렇게 살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흉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왼팔 전체가 흉이 있어요. 겨드랑이 밑에까지 쫙 여기 전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 손바닥하고 손등은 왼손은 깨끗하잖아요. 얼굴도 깨끗하고. 이게 통풍이 되어서 괜찮은 거예요. 근데 겨울이다 보니까 옷을 입히고 오는 바람에 여기 그냥 이제 옷을 벗기다가 다 그게 이제 살점이 떨어져 가지고 흉자국이 된 거죠. 흉터가 된 거죠. 저는 20대까지 큰 수술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전신마취 수술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사춘기 시절 수술할 때에는 왼팔이 완전히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3학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팔이 이렇게 완전히 안 펴지고 이렇게 구워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붙어가지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렇게. 그걸 펴는 수술도 했었어요. 이렇게 여러 차례 왼팔 수술을 하다 보니 왼팔은 오른팔에 비해서 근력의 힘이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반밖에 안 돼요. 팔 수술을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날씨에 따라 왼팔이 종종 쑤십니다. 어딘가 부딪히면 바늘로 찌른 것처럼 아픕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저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손자들이 할아버지의 관을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외갓집의 장손입니다. 그래서 저를 왼쪽 제일 앞쪽에 배치해 주었습니다. 왼쪽 제일 앞에 선두에 이제 장손이니까 그 관을 들으라고 해준 거예요. 다른 사촌들은 할아버지의 관을 들고 가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제가 관을 왼손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팔이 힘이 없잖아요. 자꾸 저도 모르게 오른팔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폭이 맞지 않아요. 다른 사람 한 손이 이렇게 가는데 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폭도 맞지 않지 부자연스럽게 이제 가게 된 거죠. 그것을 보셨던 막내 외삼촌이 내가 깜빡했다. 네 왼쪽 팔 흉터 있지. 팔 아파서 그렇지. 그래 급하게 바꿔주셨어요. 제가 교회에서 뭔가 무거운 짐을 들다가 보면 힘겨워하는 것을 혹 여러분들이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왼쪽 팔 수술을 여러 차례 하다 보니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한참 예민한 사춘기 때 저는 여름이 되면 늘 걱정이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 화복 체육복을 입고 운동장에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제 이번 주부터 하복 입고 오라는데 나는 끝까지 동복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복을 입어야 된다 하니 하복을 갖고는 왔는데 이 팔 흉터를 보여주기 싫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주번이 있었잖아요. 주번 학생. 그래 내가 교실을 지킬게 하면서 체육 시간 네가 나가서 그냥 체육해라. 그래서 교실을 지킨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가면 내년에 중학교 가면 검정색 모자에 검정색 교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복 교복을 입게 되는 계절이 되면 어떻게 하지?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그 어린 나이에 기도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제 곧 중학생이 되는데 하나님 저 내년부터 중학생이 되는데 저 교복 입어야 되잖아요. 동복은 괜찮은데 화복을 입게 되면 저 어떻게 해요? 지금은 뭐 토시라도 있잖아요. 팔을 가릴 수 있지만 그때 토시란 것도 없었잖아요.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초등학교 6학년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입학하던 그 해가 1983년도였습니다. 제가 1983년도에 중학교 입학했어요. 당시 문교부, 현 교육부가
중고등학생들이 교복 대신 자유로운 복장을 할 수 있도록 교복 자유라와 두발 자유라를 함께 시행하는 해가 1983년도였어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한치. 그러다가 1986년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일부 학교에서 교복을 선택하여 입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이미 1학년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해당 사항이 없고 내 밑에 학년부터 다시 교복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중학교 입학하는 그 해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는까지 교복을 입지 않는 유일한 세대였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뿐만 아니에요. 저는 군대도 가지 않았습니다. 군입대를 위해 신체 검사를 하러 갔는데 군의관이 저의 팔을 보는 순간 곧바로 신급 6급 군에 면제시켜 주더라고요. 저는 어떤 거 진단서 떼간 것도 아니에요. 딱 팔을 보는 순간 야, 너는 군대 올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면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예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저의 삶에 기도 응답을 받은 간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목회하면서 정말 그런 수없는 간증들이 많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감사가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의 이 감사의 시는 저의 감사의 시예요. 저는 감사함으로 찬양하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감사의 반대말. 일반적으로 불평, 불만, 원망, 이것을 감사의 반대말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 어떤 성도들이 먼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성도를 위하여 차량 봉사자를 세워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먼 거리까지 와주신 그 차량 봉사 집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차량 봉사 집사님이 늦게 왔습니다. 그날은 하필이면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골목길에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점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 서둘러서 출발하지 않고 왜 아직도 안 온 거야? 당연함에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이거. 그것에 자기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출근길 교통체증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불평해 하십니까? 그래도 출근할 직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분은 직장을 찾고 있지만 찾지 못하여서 아직도 정말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출근길 교통체증이 있어도 직장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중에 아이들이 어지럽게 놀아서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짜증이 나시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렇게 박력 있게 집을 어질 만큼 건강한 아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안 생겨서 고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몸이 아파서 자리에 누워있는 아이도 있잖아요. 이런 자녀를 두신 부모는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도 괜찮으니 제발 좀 일어나서 네 발로 좀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게 그분들의 소원이잖아요. 영의 눈을 열어 감사함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체질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감사 노트. 화면을 보시면 감사 노트.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로비에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3,500원입니다. 사실은 감사 노트를 여러 종류로 봤어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시는 데는 보면 이 100일로 해서 3권을 구입해 1년이 돼요. 그래도 모자랐죠. 4권을 해야 되지만 300일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한 권당 5,000원이에요.
그럼 15,000원이 최소한 들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좀 부담을 덜어드릴까? 이게 1년치거든요. 3,500원. 15,000원이 아니라 3,500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일주일 분량이 나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날에 4개씩, 최소한 4개씩 감사 제목을 적을 수 있어요. 감사의 내용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3개씩 적는 훈련합시다. 그래서 감사를 체질합시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인 추수감사 주일날 옆에 위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쓰시고 여기에다 다 봉헌하겠습니다. 이 무하고 배추도 올려놓겠지만 우리 감사 노트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것으로 감사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큰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잖아요. 소소한 것,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엉망으로 집을 어지러놔도 건강한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쓸 수 없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여러분 것만 구입하지 마시고 여러분 식구만큼 구입하세요. 뭐 이걸 안 믿는 사람이라도 감사 노트 쓴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그래서 여보 우리 같이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같이 각자 우리 적자. 그러면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으로 감사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렇게 한번 적어보자고요. 그리고 또 여기 감사 열매를 또 만들었습니다. 감사 열매. 이거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인생에 크게 3가지 감사할 것. 뭐 많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3가지만 적어서 여러분 이름 쓰시고 앞뒤도 있어요. 써서 여기 나가시면 왼쪽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감나무. 그 가지에다 걸으세요. 밖에 나가면 이거 다 있어요. 이거는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쓰셔서 이름 쓰시고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한 것.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뭐 여러분 나름의 뭐가 있을 거예요. 그 감사한 내용을 쓰셔서 걸어 놓으세요. 여러분 입으로 누군가에게 나 이런 감사함이 있어 라고 말해도 되지만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그분에게 이런 감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또 보게 되잖아요. 서로 그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의 작은 것에도 감사의 내용을 찾아보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선목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지만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의 내용을 찾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